여러분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 "검정이 수슬나무라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더한 사람이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못한 것 가지고 막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렇거든요. 욥기서를 이래 읽으면서 보면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욥에게 딱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지만은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욥에게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 특별히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면서 친구가 위로하기 위하여 왔거든요. 위로하여 위하여 왔는데 그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말문이 턱 막히는데 그래도 뭔가 좋은 말로 건면을 해 주려고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좋은 말로 건면을 해 주려고 "야 혹시 한번 돌아봐 봐. 우리가 이런 알지 못하는 죄들 때문에 오지 않겠냐." 이 처음에는 아마 좋은 말로 건면을 했을 거예요. 이 좋은 말로 건면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건면해도 1대 3이잖아요. 1대 3으로 좋은 뜻으로 말을 하지만은 한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욥기서를 우리가 지금 오늘 17절 17장까지 읽었는데 이 지금 이제 이 감정이 막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도 아니고 이제 인간의 자기 안에 굳어져 있는 생각과 자기의 오름과 감정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너무 교만해. 들으려고를 안 해."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넌 들으려고를 안 해." 우리가 이렇게 다 이야기 "너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여기 있냐?" 그러면서 뭐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좀 들으려고 해야지. 어찌 니만 다 옳다고 말하냐. 들을 줄을 몰라. 이러면서 교만하다고 딱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인제 욥이 오늘 16 장에 이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서 오늘 16장 17 장은 보면 막 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한 사람이 타겟트가 돼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꽂으면 한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은 "에이 그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돌리면서 한 사람에게 이 붙들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세 명이 그냥 한 명을 다 공격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는 욥도 오늘 16장 17 장에서는 막 휘청하고 넘어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 민주주의가 다수가 한 사람 다수가 소수를 한테 하면 다수에게 다수가 틀렸더라도 다수에게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참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공격하면 안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뒷받침을 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들어가지 세 명 다 공격을 하니 욥이 오늘 16 장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2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자라고 나에게 왔는데 실제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재난을 주는 자다.
이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러 왔다면서 여기다 또 퍼부어 버리는 거죠. 이게 재난의 위로자다. 친구를 보면서 '아 오히려 날 힘들게 하구나.' 이걸 떡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 끝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있다 해도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저 틀렸어. 그러면서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나도 너희들 입장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픔이 얼마나 힘든가를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너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자기의 오름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막 심어 넣어 주니까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내 힘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서운함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 앞에도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내 가정 패망하겠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겠다. 나를 뭐 설 수 없도록 시들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3인칭으로 표현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도 친구에게 너무 서운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 앞에서 이 서운함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는 진노하사, 전부 다 그는이라고 해요. 그는 진노하고 그가 나를 꺾고 그가 나를 치고, 이제 하나님이 3인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남이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서운함을 이 토로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한 자의 손에 던졌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꺾었다. 이게 지금 이 모든 일의 일어남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는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절망에 대한 이 모습을 오늘 여기 15절에 보게,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가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기의 뿔은 자기의 그 사람 명예와 인격이잖아요. 그게 티끌에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뭐 설 데가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도 서운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찾지 못하게 해라.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기도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욥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여러분 그 이 지금 욥기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재판해 줄, 중간에 변호해 줄 자도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급하죠.
나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를 중보해 줄 자, 나를 이렇게 중간에 나를 재판에서 나를 지켜 줄 자가, 변호해 줄 자가 없다고 그 앞에는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걸 알면서 입술을 열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 나의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 욥이 깨달아가는 거죠. 인간의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철저히 중보해 주며 변호해 줄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수준 안에 머물러 있다가 문제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지금 욥은 그걸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막 휘청휘청 갈팡질팡 하는 데서도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또 17장에서는 이제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잖아요. 17장에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했던 게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또 처량한 신세를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충동하고 막 이제 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게 하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이건 이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내 손 잡아줄 자 누구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이 이제 욥은 몸으로 피부로 환경으로 다 고백하는 거죠. 이, 이 절벽의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예요. 사막에서 아무도 없고 갈 바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서봐야만이 그때 우리는 좌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좌우 앞뒤는 어디를 갈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 그게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우리들의 환경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미련한지 조금만 숨이 쉴 것만 같으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다 하나님 앞으로 와요. 말씀 물어보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지금 욥의 모습에서 이게 인간이 지금 이 가지고 있던 그의 가지고 있던 인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성품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갈 바를 몰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경을 조금 편안하게 해줘. 왜냐하면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환경을 조금 그래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그럼 네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 좋게 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뭐 3000% 빠져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3000% 빠져버려요. 이게 오늘 누구 할 거 없이 선하게 지식으로 이게
이 아담 이후로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 다 있어요. 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성격들을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조금만 숨 쉴 것 같고 조금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그 기질을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마다 막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왜 말하는 목소리도 다르고 왜 말투도 다르고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말아. 그건 당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게 내 안에 깊이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선하게 지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걸 깨뜨린다. 이게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욥은 이 처절함 속에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 나의 이 변호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 분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죠. 그러나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증거해 주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분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인가 라면서 그 엄청난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터득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욥 자신은 아직도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런 말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 높이지 마옵소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친구들 이제 친구들 낮춰달라. 이제부터 친구를 저주합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저주한 것처럼 욥도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들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제 친구들 저주해 버립니다. 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아.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하는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오히려 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자가 경건치 못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내려놓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 역시 부족한 자기 때문에 자기 내려놓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내려놓음이 아니고 자기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묵묵히 자기와의 씨름,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나와 씨름을 하자. 내 안에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말씀 없는 사람이 떡 보면서 하찮게 보면서 그냥 때리는 거죠. 그때 보면 막 힘들죠. 인간이. 지금 욥도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경건치 못한 자가 정직한 자를 오히려 앞에 분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데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근데 자기의 이제는 그런 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 계획, 내 마음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내 계획, 내 마음, 내 소원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절망인 거야. 내 계획, 내 소원, 내 그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거 이게 막 다 무너지면 이게 우리는 절망이야.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계획, 내 소망, 내 이거 이야기야.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는 이거 깨달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되면 막 미쳐 팔짝 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먼지와 같은 존재. 원래 먼지와 같은 존재. 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힘을 딱 주면 가라앉잖아요. 내 힘을 쫙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어디든지 계시니까 충만하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건 어디든지 충만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지. 어떤 상황도 이게 받아질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거 지금 우리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물론 안 좋은 모습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가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수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누구든지 우리는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욥은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마음, 내 소원이 다 끊어졌다. 스월이 내 집이다. 지옥, 내 집이 지옥과 같다는 거죠. 희망하여 내 침상에 흑암이 펴 있다. 침상은 편안하게 쉬어야 될 곳이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는 이제는 희망도 없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6장, 17장을 보면 어쩔 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면서 중보자를 증거하며 고백하며 나가면서도 또 이 보니까 친구를 저주하고 또 자기는 전혀 희망이 없는 자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 이 우리가 왜 혼이 나갔다 이런 말을 하죠. 이 혼은 정신이거든요. 혼은 정신인데 이 정신이 나가는데 영이 지금 여기서 이게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연약하고 정신이 혼미해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이 엉망이고 정신이 혼이 확 나간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서 있지 않으면 뭐 뭘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뭐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지금 모습이 이 지금 욥의 모습인 것을 이게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먼저 훈련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욥만큼은 아니래도 거의 우리에게 전부 다 훈련을 시키거든요. 훈련시킬 때에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무지 힘들구나라는 걸 알고 품고 기도하며 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과 언어를 통하여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 막 같이 나중에 욥은 같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친구들을 이게 막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짐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